오늘 하나님의 구원계의 47번째 시간입니다.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에서 중요한 곳이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소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 조금 덜 거룩한, 그래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 중에 하나,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는 것은 어떤 큰 노동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 착취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면 그것을 감사히 먹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월십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죠. 월십, 예배. 예배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 베풀어 주신 음식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진설병 상이 있었죠. 이런 것을 먹고 교제를 하려면 앞이 보여야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데 엉뚱한 걸 집어 먹었다가 이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움직이다가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야 됩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등잔대예요. 등잔대. 등잔대가 없으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좀 봐주시면 성소 전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분향단이 서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는 오늘 살펴볼 금 등잔대, 순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었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순금 등잔대 아주 예쁘게 생겼죠. 어떤 교회 가면 또 이렇게 생긴 등잔대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초도 올려놓고 이래요. 그래서 촛대라고도 하는데 사실 촛대라는 그런 단어는 없고요.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초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촛대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그냥 등잔대예요. 불을 붙이는. 이 세 가지 성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기물이에요. 첫 번째 떡상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25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음 주에 할까 생각을 하는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나타내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믿어서 우리도 진설병이 되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향단도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성도의 기도까지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는 이런 모든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이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흑암, 공허, 혼돈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고 빛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등잔대예요. 그런데 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로 예표되었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곧바로 연결을 시키면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성소 안에 비춰지는 빛이잖아요. 성소 안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게 누구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하여 들어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 이 빛은 누구에게 비춰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빛이시다, 온 세상에는 이제 빛이 임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그 빛을 몰랐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죠. 빛이 비춰졌지만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캄캄한 데 있다가 밝은 빛이 탁 비춰지면 눈이 아프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란 빛이 딱 오셨을 때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비춰지는 복음의 빛, 성령의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빛으로 살고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1절부터 등잔대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네. 이거 뭐 쭉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림을 탁 보면 이게 이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궤와 진설병을 만들 때와는 달리 순금 등잔대를 만들 때는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순금 하나만 만들라라고 합니다. 순금으로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특별히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신성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고 해요. 순금이니까 치면 이렇게 펴지고 하겠죠. 쳐서 만들라, 이렇게. 쳐서 만든다라는 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숙련된 장인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형태가 될 때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을 쳐서 만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등잔대만 성막 기물들 중에 유일하게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게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성과 마음과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다. 구속 사역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들이 이게 최고다, 이게 신이다라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인데,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똑같아요,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 그때는 황금 송아지를 쳐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멋있게 정교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틀을 만들고 여기 부어가지고 그냥 뚝딱 빼내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도 없고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것, 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이란 거죠.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등잔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결과만 비슷하면 된다 하면서 뚝딱 만들어내죠. 하지만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에덴 동산의 타락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또 쳐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침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 이것까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순금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라라고 하신 것이고, 만들 때 쳐서 만들어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전해 오게 됐는지, 임하게 되었는지를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등잔대는 7개의 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개의 등을 딱 받치고 있어요. 등과 등잔대는 사실 하나이긴 하지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자기 고난으로 얻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등 그리고 그 위에 등불, 이런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조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등잔대고요. 이렇게 쭉 돼 있죠. 그 위에 등잔들이 올라가죠. 거기에 또 불이 켜지고, 이것은 이제 성령의 조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불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증언해 주시면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죠. 그래서 등잔대의 이 불빛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시면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등잔대 위에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7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촛대, 이 등잔도 7개가 되고, 또 이 7개의 영은 7 금촛대로도 표현이 되고, 7 금촛대는 계시록에 7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또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등잔대 장식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냥 등잔대에다가 등잔만 탁 놓여 있느냐, 그게 아니라 줄기마다 꽃이 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꽃 모양. 이게 살구꽃이에요. 33절을 보시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왜 살구냐? 다른 꽃도 많은데 살구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살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팔레스타인에서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살구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16장에서부터 이제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론의 그 지휘권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성전에 놓으면 그때 이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게 하면 그가 내가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싹이 난다. 지팡이는 완전 마른 막대기예요. 죽은 목숨.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너희들, 이러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싹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바로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죠. 그래서 살구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깨어 있음을 의미해요. 깨어 있음.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꽃을 피워요. 그러므로 살구로 번역된 사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깨어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깨어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까지도 늘 깨어서 바라보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구는 하나님의 주목하심, 깨어 있으심과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등잔 때의 영적 의미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등잔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쳐서 만들면 고난과 죽음, 살구나무가 있다는 것은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는 숨겨졌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이 숨긴 바 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등잔대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숨겨졌기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7개의 기름으로 된 등이 있습니다. 7개의 기름으로 된 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 즉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선물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등잔대의 등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었어야 돼요. 항상.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요, 그리고 심지를 정리합니다. 그 초가 심지 정리 안 하면 이제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불똥을 다 제거하면서 심지를 정리하고 또 기름을 계속 채워놓으면 불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 성소는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소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된다, 밝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지 않는 곳은 바로 흑암이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들이 보지 못하면 온 세상이 흑암천지고, 또 그 심령의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인간의 어떤 행위가 더 우선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의 또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에 힘을 써야 되겠죠. 예배로 모이고 서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라는 것은 창조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사실 이 흑암의 상태는 너희들의 영혼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창조를 할 때 흑암 상태에서 창조한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냥 단지 지구 창조 이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흑암과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왔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의 인격에 있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할 때는 그냥 복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누가?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딱 보고 이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등잔대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죠. 마음에. 그러니 성소는 우리 마음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막 닦고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고 닦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 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지 이 공간으로 교제하시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소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혼의 등불이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등잔대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불이 밝혀진 7개의 등은 등잔대 자체의 아름다움과 성소 전체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줍니다. 등잔대에 불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제일 밝은 데가 보이겠죠? 제일 밝은 데.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밝은 데, 저기 뭐지?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그 등잔대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 등잔대가 순금으로 됐는지 뭐로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이 켜질 때 등잔대의 아름다움, 영광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가장 무엇을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영광스러움, 복음의 풍성함을 보게 돼요. 그게 금초대라는 거예요. 금초대. 이렇게 등잔대 자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성소 전체가 비추어져서 거기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등불이 금초대를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성령을 통해 복음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이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야, 이렇게 반역한 죄인을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변치 않으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여전히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풍성함을 깨달으니 예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면서 막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의 영광을 보면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못 봅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똑같은 책을 보는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느냐?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등잔 때의 빛이 우리 성소라는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7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 보시고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들을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게 되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빛 없이 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경을 볼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등잔 때는 진설병 상 맞은편에 있었어요. 등잔 때는 진설병 상 맞은편. 그래서 촛대가 여기 있었고요. 등잔 때 여기 떡상이 있었죠. 그럼 무엇을 비춥니까? 물론 이제 방 전체를 비추지만 바로 앞에 이 떡상을 잘 비추고 있죠. 12개의 떡을 딱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진설병과 빛이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떡을 보아라, 이거 먹어라, 먹게 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럴 때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등잔 때는 분향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 위에서 향을 사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향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분향단의 위에 향을 이렇게 사를 때 그럼 언제 사르느냐? 언제 사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자, 언제냐면 아침에 들어갈 때 등불을 손질할 때 그때 향을 사르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켤 때 그때 또 향을 사르라는 거예요. 항상 등불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등불과 함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성도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빛을 점검하면서 향을 사르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도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죠. 근데 신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성령의 찬송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어떤 찬송가 같은 거 틀면 그거 말고 성령 찬양 이렇게 해달라고. 성령 찬양. 성령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름이 그 글자가 들어가는 찬양이 아니라 그 빈야드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빈야드 찬양. 그 빈야드라가 너무 길어지니까 빈야드라고 그 신비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찬양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다. 금가루도 떨어지고 성소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성령의 찬양은 복음을 풍성히 이해하고 부르는 게 성령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성령 찬양은 뭔가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춤도 좀 춰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방언도 막 해야 되고, 막 중간중간에 쓰러져 줘야 되고, 이래야지 무슨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보죠. 그러면 그 풍성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나 찬송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잔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빛이심과 동시에 심판도 상징을 해요. 빛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의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들은 흑암 가운데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죽습니다.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적나라하게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빛일까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교제를 가능케 하는 빛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빛이 비춰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비춰주시면 더러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당연히 성령이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깨끗한 척했고 막 잘난 척했었던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비춰줘도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을 마지막 날에 당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이 더러움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비춰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드러내서 너 이렇게 더럽다,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무엇으로 깨끗게 하냐?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케 됨으로써 깨끗함을 입게 되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께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모세가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율법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사야 4장 3절에서는 반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겨놓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칭의죠. 칭의.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느냐?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려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더러움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제 영광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영화롭게 만들어내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멸하는 불,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불이고 청결케 하는 불이에요.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어디에서는 이 등불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케 해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불이 되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느냐, 사랑하여 영접하였느냐, 이걸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등잔 때는 생명을 주고 정결하게 하는 빛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게 하는 괴로운 빛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빛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오에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까? 빛을 죽였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낮에 12시에 해가 져버립니다. 그럼 그 죄의 값이 어디에게로 돌아갈까요?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어둠은 예수께서 가져가신 걸로 맞춰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의 흑암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십자가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 나에게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 계시록 보면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늘이 변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자기의 대속자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다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야지만 올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고 그 빛을 따라 걸으며 그 빛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이겠죠. 빛을 받아서 계속 빛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고 이 사람들을 걷는 길은 늘 빛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걸어갈 때는 말씀을 통해 걸어가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살리셨으니, 그죠? 살리셨으니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경건한 삶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해요. 성령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9가지 열매가 왜 나타나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이게 못 박혔어요. 그럼 이게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마음이 없는 거냐? 아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에스겔 36장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이 새 마음을 받았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났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앞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행할진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은 말 그대로 가치 없는 영광인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헛된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죠. 주께서 높여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높여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걸 했었고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헛된 영광.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질투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구하면 서로 화내고 질투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라고 한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아니라면, 열매라는 표현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라는 것은 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으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어봐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 줄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신 그분께서 계속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복음을 알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교회는 시작과 끝이 모두 복음입니다. 이걸로 의롭다함도 받고요, 의롭게 살기도 하고 마지막 날 영화로운 상태까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혼탁해지고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들이 이제 등잔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더니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도 믿는 자라면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이다. 율법이 더 이상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사고 자체를 다 버려버려라. 말도 안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다. 이거를 7장에서는 전남편과 새남편을 통해서 얘기해요. 전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입니다. 조문. 그런데 새남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돼서 새로 시집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나와서 새롭게 시집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전남편과 완전히 끝났다. 왜냐하면 율법이 죽었거든. 그 전남편이 죽었거든. 누구로? 새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죽었어요. 근데 새남편은 또 부활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에게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을 때는 육에 속한 자답게 정말 우리 정욕이 행하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결국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으로 가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들만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우리 율법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는 그 내놓는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가는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죽이는 것,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조문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다 쓰레기다 하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 복음으로 행한다, 사랑의 법으로 행한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묵은 것. 그럼 뭘 지켜야 되냐? 율법의 진짜 의미잖아요. 진짜 의미. 그거는 계속 행해야죠. 그게 뭐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사랑의 법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죠. 이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조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문.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그 내용의 의미는 생각을 안 하고 첫 번째 이것만 떠오르게 돼요. 정확한 표현은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죠.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 지옥 안 간다. 지옥에 안 가지만 율법 잘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럼 이건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율법 지킴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므로. 그게 희생적 사랑이죠. 네, 희생 사랑. 요즘 뭐 희생이란 단어도 막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큰 사고가 있잖아요. 참사. 근데 뭐 희생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상해가지고. 희생자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 희생자인데 왜 희생자라고 할까?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큰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자라고 한다. 너무 큰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게 원래 이랬나 하면서 옆에 누르는 게 있어요. 딱 봤더니 이게 언제 제정됐냐면 그 2014년 11월인가 그때 들어갔어요. 세월호 사건 있고 그 이후에 막 청원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라고 하면 누군가 희생시킨 것처럼 되거나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단어를 바꿉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변질되고 반려라는 단어도 변질되고 희생이라는 단어도 변질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곁길로 빠졌는데 희생. 이런 단어들이 무너지면 제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큰 사고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해서. 희생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전제로. 그래서 우리도 희생적 사랑을 살아가면서 주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아직까지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살며 스스로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심으로 그들이 흑암에서 벗어나서 다 주님 영접하고 빛의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등불이 이제 세상 밖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라는 빛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 빛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파해야지 성령께서 그 복음을 안으로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성소의 등잔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쳐서 복종시켜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고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을 힘입어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또한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